안녕하세요. 좀 혼자서 하기 때문에 좀 떨리긴 하는데요. 네, 최대한 좀 많이 아시는 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50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번째 찬양은 이제 151번 바로 옆에 있는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평상시에도 많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곡은 235번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곡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요, 한 곡 더 부르려고 하는데 344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번입니다) 334번. 죄송합니다. 아, 133.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 11월 넷째 주일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의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한 해를 보내며 항상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싸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앞세운 모든 일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비춰보면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가린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항상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으로 부응하며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뜻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 많아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주의 자녀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조용히 다가서며 격려해 주신 주님의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까지도 짊어지셨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사 지난 1년 동안 열심으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한 일꾼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해를 준비한 총회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듣는 모든 이에게 양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1월 결실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거둬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전 기도회 및 수요 집회가 있습니다. 10시 반에 주일, 또 수요일 10시 반에 모이고 있으니 또 시간 또 형편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내년도 전도회 연령 조정이 조금 됩니다. 지금 한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남전도회는 50세 이상, 여전도회 한나는 73세 이상, 예수도는 63세에서 72세, 루디아는 50세에서 62세, 그리고 요한전도회는 미혼 청년부터 50세 이하 부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12월 총회 때 해당되는 연령에서 총회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천독 운동 209호까지 진행되었고요. 또 읽으신 분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계속 이렇게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넷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합당하고 귀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속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육신이 연약하고 때론 영혼의 상심이 있을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만나고 얼굴을 대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와 위로가 있는 저희들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결정들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감정으로 결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감동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대한 주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와 기도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께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고 기도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원수는 나의 적이 되어지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기도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랑하면 더 이상 원수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원수라면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죠.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종교가, 목사님은 당연히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불교의 스님은 아니에요, 불교가 더 좋은 종교입니다, 그런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기독교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스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우리 기독교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종교가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불교에는요 원수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싫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그 마음 자체를 부정하고 원수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기독교가 더 좋으냐 불교가 더 좋으냐 그런 논쟁이 흐지부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수로 여기면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참 어렵기도 하고 또 듣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좀 우월감을 갖거나 혹은 조금 좀 독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 내가 참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월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선하지 않으면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 사랑, 또 기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용서라는 개념에 대한 그런 받아들임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죠. A와 B가 갈등을 가졌고 B가 피해자고 A는 가해자입니다. B는 A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A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B를 괴롭히고 B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납득하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하여 굉장히 혐오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전도연 주연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기독교를 이른바 까는 영화죠. 피해자는 정말 용서하지 않았고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저는 자유합니다,
이 세상의 형벌로는 내가 감옥 생활을 얼마만큼 더 할지는 모르지만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가해자의 모습에 치를 떠는 그런 전도연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상대방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은 참 힘들게 그리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우리들이 길게 하면서 원수를 잘 만들지는 않아요. 원수는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지만 참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도 하죠. 저 사람 얼굴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내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상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피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랑하라는 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을 우리들이 감정의 정리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다 정리돼서 쳐다봐도 이제는 더 이상 미움이 생기지 않고 얼굴을 봐도 전혀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 그게 용서라고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이해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 사람을 쳐다보아도 감정의 변동이 없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습니다. 참 원수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 감정이, 그 불편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소되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귀히 여겨지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게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문제는 사실은 감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정말 싫은 거예요. 그죠? 정말 싫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싫고요.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싫은 건 싫은 거죠. 그런 감정은 여전히 응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나치 독일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그들과의 어떤 싸움, 그들을 암살하려는 여전한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용서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 그건 용서는 할지는 몰라도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 남겨진 감정의 그런 찌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정말 내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이 생겨지고 더 이상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는 다시금 선한 마음이 생기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이 들고 여전히 꼴 보기 싫고 뒤통수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은 여전히 똑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의지를 갖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향하여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어가는 의지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쉽게 우리들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감정조차 다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지로는 가능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정말 그 사람 싫은데, 그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은데 손을 내밀고 때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의지의 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원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저희들이 좀 정리한다라면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어집니까? 누가 원수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 싫은 사람이 원수인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원수인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인가?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색한 감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라면 원수가 도대체 누군가? 나인가? 아니면 상대방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먼저 좀 필요하죠. 우리는 흔히 원수라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원수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뜻이 없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과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원수라는 말을 할 만큼 불편함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의 의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선하게 살아서 그런지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만큼 교만한 것은 없죠. 아무리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죠.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 정말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하죠.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정말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았고 누구 한 명 해꾸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정말 벌레 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이유를 묻고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 뚜렷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어쩌면 그 사람의 원수가 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그런 악인으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수라고 일컫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 그 스데반은 정말 사람들에 의하여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원수 같은 행동을 했고 사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돌을 들어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죽이면서 우리는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집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관에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서 확인하게 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죄를,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는 그 일을 하는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오히려 기도를 하시죠.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집사 스데반도 죽임을 당하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 원수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원수죠. 여러분의 자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쉽게 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 내 아들, 딸이 잘못했겠지.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내 아들, 딸을 괴롭힌 저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저놈이죠. 두고 보자고. 내가 꼭 당한 만큼 갚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 또 집사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원수를 정말 원수로 여기는 그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를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조차 관용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태도임을 성경이 말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용서해야지, 맞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얼굴을 보거나 또 과거의 일들이 기억이 나면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처럼 목사님 성경처럼 용서가 안 돼요. 참 불편해요. 여전히 마음이 상합니다. 솔직히 원수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말들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감정의 해결, 감정의 해소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독일 나치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들이 행한 모든 악과 죄를 우리는 용서합니다. 감정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용서입니다. 정말 의지의 용서예요. 그러나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악과 나쁜 행동들을, 우리의 동족들을 무참하게 200만 명 가까이 죽였던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의지의 고백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서툴거나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는 거죠.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누구 때문이라는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확 올라온대요.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말하죠. 나오지 마세요, 그럼. 그 감정이 조절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결코 조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금 나는 허물이 없었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데, 성찰하지 않고 누구 탓만 하니까 계속 생각만 하면 똑같은 양과 질의 감정과 분노가 생기니 정말 교회에 오게 되면 싸움박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정말 의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은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작용으로, 의지의 노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려는 태도들을 갖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 의지의 포인트를 두게 될 때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고 사랑과 기도라는 단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상처를 입으면은 용서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전과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고 과거가 잊어버리고 망각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감정은 요동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용서와 기도의 마음과 행동과 의지의 작용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100% 회복되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관계들이, 감정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대로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나를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의지로서 우리는 함께 악수를 나누고 한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겠노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과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심이죠. 전지하심이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죠. 나보다 상대방을 더 정확하게 아시죠. 그 하나님이 아시니 이 일의 시시비비에 대하여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감정 또는 의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가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의지의 작용의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갚지 않겠다, 상대방이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혹은 내가 정말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도 너도 한번 당해봐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작용, 신앙의 의지의 고백이 바로 용서가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무엇입니까? 두고 보자는 말이죠. 지금은 내가 원수를 갚거나 내가 당한 만큼 갚을 능력은 안 되니까 힘을 키우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내가 더 나이 많아지거나 그때 한번 두고 보자. 무슨 말이죠? 내가 꼭 갚겠노라라는, 내가 당한 만큼 갚겠노라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섭섭함과 우리들의 마음의 그런 불편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마음은 더 세지죠. 지금은 내가 모른 척하고 지금은 입 다물고 있지만 두고 보자, 한번.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들이 두고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나의 억울함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내 속에서 있는 분노와 그런 분통 터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힐까? 나도 한번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 의지의 작용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용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런 어떤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하여 용서와 사랑하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물질적인 어떤 손해본 것이 채워지거나 어떤 내가 마이너스 된 부분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부분들, 우리들이 더 갈등과 더 큰 다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함에 대한 의지의 고백, 의지의 행동들이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아주 맛있게 음식이 운영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친한 후배가 와서 자기도 식당을 하고 싶으니까 이 음식의 비법을 좀 알려달라. 정말 친한 후배였고 함께 식당 일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잘 가르쳐 주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을 했고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사임을 하고 이제 식당을 자기도 오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배는 기분이 좋았죠. 잘 가르쳐줬고 이제 나만큼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후배에게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똑같은 식당을 그 후배가 낸 거예요. 같은 지역에 같은 식당이 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이 친구의 어떤 표현은 전혀 안 왔죠. 반반 나눠 먹기가 되어졌고 결국 후배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상함이 되어집니다. 선배는 기독교인이었고 선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배신한 저 후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나를 배신하고 원수같이 그런 되어진 그 후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참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상담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줬다라고 합니다. 집사님, 그 사람이 참 믿고 그 사람이 식당의 노하우를 다 배워가서는 바로 옆에다가 식당을 내는 그런 얌체짓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미워지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손해보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식당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해 오른뺨을 때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집사님, 용서는요, 그 사람이 여전히 좋아지고 그 사람이 여전히 반갑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게 용서가 아니라 나는 너의 오른뺨을 때리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 원수를 향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죠. 나도 너의 오른뺨을 때리고 네가 나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니 나도 너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겠다. 네가 나의 눈을 한쪽을 헤아였으니 나도 너의 눈 한쪽을 헤아여 버리겠다라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당시의 그런 불문율적인 그런 원수 갚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그냥 계세요. 두고 보자. 나도 꼭 오른뺨을 때려버릴 거야. 네가 나를 해꾸지했으니 나도 너를 해꾸지 한번 반드시 하겠어. 그 다짐을 내려놓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다짐을 하죠. 내가 원수는 갚지 말아야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법원에 특허 신청을 하고 고소를 하고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를 내가 멈춰야지.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말하면서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그냥 모든 것들을 어떤 반대적인 행동하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행동은, 우리들의 감정들은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분통 터지고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내가 움직이게 되고 결국 원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원수를 세워나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45절을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너에게 해를 비치고 너에게 비를 준 것처럼 네가 원수처럼 여기고 혹은 그 사람이 너를 원수처럼 여길지는 몰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다. 그 인식이 되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자를 네가 스스로 직접 보복하겠다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져서 가부를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지, 용서하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성공을 좋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는 그런 정말 성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배가 아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거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저놈 성공했네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부를 알고 계시니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고 유연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원수의 잘됨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할 감정의 문제고 내 의지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뒷꼭지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내 감정을 절제하고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감동해 주세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움이 점점점 그 미움이 이제는 조금 줄어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으니 그런 처절한 몸부림에 대하여 하나님은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알려주사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도록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은 철천지 원수는 없어요. 그죠? 진짜 만나면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원수 없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좀 섭섭한 그 정도의 모습이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길 수밖에 없죠. 원수급 정도는 되지 않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박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전의 감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갚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 앞에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그 모든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갚고 보복하겠노라라는 나의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신앙의 의지로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태도가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 뒷꼭지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감정의 정리가 아니죠. 여전히 죄인인 우리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감정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의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주권자,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신앙의 성숙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4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나? 예, 해야 합니다. 감정의 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은 감정대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의지대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줄 우리가 알죠. 성령님 감동하사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됨이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자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해와 모든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고 비춰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이 때론 상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주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다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사 아버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동하심을 갈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서울대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시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성숙됨을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한 의지의 반응으로 행해 나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